탁월함을 추구하는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친구가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인간관계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관계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보스턴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7살 어린이들 400명을 4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공하고 잘된 출세한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요소가 무엇인가 조사했는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위간이라고 하는 박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에서 각 분야에서 좀 실패한 그런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사람은 15%였습니다. 그런데 85%의 사람들은 왜 실패했느냐 하면 인간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카네기 재단에서 5년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85%의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인간관계, 대인관계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배우는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영적인 성장,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우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원만한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존중의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 여러분, 존중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존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존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또 천국의 문화, 천국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중하는 문화는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존중하면요 참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멸시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 사단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존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존귀 여기질 않아요. 멸시합니다. 이 멸시는 지옥과 같은 그런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끔 할 만큼 사실 우리 한 분 한 분은 소중한 분, 존귀 여겨야 될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할 때도 많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슨 권능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시면서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생각할 때에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칭찬하는 그런 문화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청년들을 잘 키워주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따뜻한 그런 사랑의 그런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말씀을 또 나누고 있는 또 셀리더를 존중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존중해주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5장 11절에 보면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덕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덕일까요? 교회 생활은요, 덕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세운다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바로 서로 존중하면서 덕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도님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교회 생활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세운 영적 리더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참 목회하면서 기분 좋은 것은 뭐냐면요, 목회자로서 참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우리 원로 장로님이라든지 또 우리 권사님들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요, 참 목사님 그러면서요 존중해 줍니다. 참 우리 아버지 뻘이신데 어머니 뻘이신데 참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참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의 자세를, 우리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셀리더라든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이라든지 또 정말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들을 우리는 영적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는 잘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세운 영적 리더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은 뭐냐면 참 서로 따뜻한 그런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존중의 문화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권하는 것, 그들의 애씀, 그들의 역사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비결, 교회 생활이 행복한 비결은 서로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도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올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이잖아요. 예, 또 우리는 한 사람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요, 참 주님께서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이곳에 또 오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는데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저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요, 정말 저는 존귀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 할 일이 뭘까요? 목회자 할 일이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니까 또 걱정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초창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세운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초창기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면 마치 천사를 만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환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이다.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줄 만큼 그렇게 사랑의 따뜻한 끈끈한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 사도 바울을 대하는 그런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참 우리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대할 때든 예수님을 대하듯이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세워진 영적 리더들,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탁월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요, 구약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사장, 선지자, 이런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존중하는 분들이면 존중하지 못한 분도 나와요.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와 다단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레위인이에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존재인데, 아니 언제 우리가 아론과 모세를 지도자로 뽑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당을 지어서는요, 그리고는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 될 만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요, 이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는요 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뭘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존중하는 문화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서로 존중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 질서를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서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면, 바로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탁월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바로 성도들과 서로 화목한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한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체입니다.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 각자는 우리는 손과 발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냐? 목이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말씀을 전할 뿐이지 똑같은 지체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불완전할 수 있고요, 또 교회 리더들도 얼마든지 불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가끔 이제 반목도 생길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불이치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화목하는 정신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13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너희끼리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성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임을 고백해서 주님 앞에 의롭게 된 존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많은 죄인들, 다양한 죄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감격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은 미숙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양한 사람들, 지방색도 다르고 정치적 컬러도 다르고 이데올로기 다를 수,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는 한 분,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눠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말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교회는요, 화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싸우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요, 이유 없이 싸우지 않습니다. 왜 싸울까 생각해보면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주장할까요? 내 말이 맞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교회는 옳으냐 그르냐를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영혼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한 생명을 살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하는 말씀. 우리 교회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한 3년 전, 4년 전부터 분쟁이 생겼습니다. 거기 교인 가운데 한 2명, 3명이 교회 역사를 바로 세우자 그러면서 20년, 30년 전부터 역사를 하면서 옛날 교회를 팔고 땅을 팔고 새롭게 교회를 지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는 갖고 이제 이거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세상 법정에 4번 갔어요. 노예에다가 계속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났어요. 3년, 4년 동안 싸웠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모이냐? 여러분 1000명 이상 모이던 교회가 200명이 안 되게 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니까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분쟁하면요, 여러분 다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서로 화목의 단어, 따뜻한 사랑의 단어, 이것을 잘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같이 울어주고 또 잘된 성도를 축하해주고. 그 여러분, 장례식이 날 때 처음 나오신 분도요, 꼭 장례식에 여러분 예배라도 한번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다른 건 부탁을 안 하지만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초신자고 처음 나오더라도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인들이 다 올 거거든요. 우리 교인 다 갑니다. 다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오시더라도 우리 교인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참석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1년에 몇 번 안 생깁니다, 이런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슬쩍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뭐 나는 전혀 도움도 안 받고 나는 담 쌓고 사겠다. 물론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 방향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힘들어도 서로가 도와주고 또 도움도 받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형제 자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였어요. 그럼 뭐가 돼요? 형제들,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서로 힘들어도 서로가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요, 예배 시간 끝나가지고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식사하는 시간. 우선은 설교 끝났으니까 행복하고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도 설교하기 전에 되게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면요, 우선은요, 잘했든지 못했든지 예배가 끝났구나. 또 한 가지는 또 밥을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침밥, 주일 아침은요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거의 굶어버려요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점심.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주일 저녁 집에 갔을 때 가장 주일 저녁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요, 집에 가서 라면 끓이는 먹는 겁니다. 그리고 파 많이 넣고, 또 요즘은 또 이 뭡니까 이 어니언을 넣고 해가지고요 맛있게 그냥 해서 그냥 먹습니다. 푹 삶아서 그냥 라면 그냥 먹으면요 하나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따뜻한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헤어지기 싫어서 또 교회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나눠주고, 여러분 내곡동에 가면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예 오후 시간에는요 뭐 성경 공부 그걸 떠나서 그냥 거기서 부지런히 재밌게 놀다가 그냥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집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성도들끼리 서로 따뜻한,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화목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에게 조금씩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요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대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신방도 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이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따뜻한 화목한 그런 아름다운 탁월한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교회 안에는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줍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신앙생활에서 서로 화목한 공동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탁월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여기 마지막 말씀,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지금은 영적으로 어려서 또 다양한 성격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요 다 둥글둥글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다 원만한 화목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조금 안 맞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맞춰가세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몇 년 지나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이혼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성격이 안 맞아서. 여러분, 성격이 안 맞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나하고 반대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원래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맞추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 만나요. 진짜 놀라워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떠냐? 그 중에서 제일 못된 것만 따라갈 수 있고 제일 좋은 것만 따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이게 좀 이 관계가 안 되면요, 못된 것만 꼭 용서하세요. 뭐 아빠 닮아서 이렇게 하겠네. 아빠 닮았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은요,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아빠 비슷하게 닮은 거지. 그러니까 누구 욕할 거 없습니다. 다 나 닮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 저도요, 이 성격이, 성질이요, 이게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어떨 때 보면요, 용사 진짜 막 그냥 힘들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보면서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요, 둥글둥글하게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하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나하고. 그렇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요, 화목하게 하는 법들을 배워감으로 탁월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면, 아름다운 성도가 우리가 교회생활을 잘하려면요, 세상 사람들과도요, 원만한 섬김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고, 일반적인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보면요, 이 불신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관계를 갖고 살게 됩니까? 어떤 분은 원만하게 믿는 사람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대쪽 같아가지고 믿는 사람의 본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다양합니다. 그분이 못 될 수도 있고 내가 못 될 수도 있고, 서로가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간 선교사님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을 살리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승리한 삶, 탁월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청담 아름다운 교회의 대사다. 청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나는 청담 아름다운 성도고 선교사다. 선교사로 여러분이 가정에 파송됐고, 선교사로 여러분이 직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게 되고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냥 속상하고 화내고 싶어도요, 조금 참게 되고. 그래서요,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으로 대하려는 마음의 자세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만 참으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15절 보시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라는 겁니다. 선을 이루는 이유에서는 합력하는 거예요.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고,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만한 섬김의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 내가 그만큼 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 친구나 많은 사람 볼 때 너무 좋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 아,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그 사람이 못된 게 아니고요, 내가 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못된 사람은요, 못된 사람끼리만 만나. 그래, 못된 사람 만나니까 스트레스만 받아. 그 사람 멀리 하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 좋아지세요. 그리고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 이왕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따뜻함으로 대하고 또 화목해야 되고요, 참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기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그냥 모양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한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해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점 더 경쟁이 심해지고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시대가 세상이 됩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요 더 친구가 없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더 집의 담은 높아지게, 문은 더 높아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허물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은 여러분 마음의 담을 허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담을 허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원만한 관계, 섬김으로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있으면요, 많이는 못 도와도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냐? 기도로라도 꼭 도와주세요. 그냥 무조건 담 쌓지 말고, 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돈으로 도와줄 수 없지만 기도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게 해주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이 되게 해주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사랑이 되는, 주님의 행복이 되는 놀란 은혜 받은 아름다운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